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아포칼립시스, 이중적인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하나님이 주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이 두 가지 의미, 이중적인 의미,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라는 이 이중적 의미, 이 어떤 뜻이겠습니까? 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이 말씀이 우리 흔히들 바로 해석하면 어떤 뜻입니까? 계시록을 옷방을 씌우기를 사도 요한의 말이다 이렇게 옷방에 씌우니까 그래서 이거는 말이다. 예수님의 계시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인간의 생각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구절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깨닫고 이제 적용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 예수님의 계시다. 이런 의미, 장로님 말씀하신 그런 1차적인 의미가 있고, 근데 이 계시록도 역시 무엇에 대한 계시겠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이 범주 안에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겠습니까? 계시록을 이번에 목사님께서 새로 정리하고 보면서 다음점이 복음서더라고요. 네, 복음서 7장까지. 네. 19장에서 20장을 12장이거든요. 11장이거든요. 그럼 전체 22장에서 다음점이 완전히 복음에 관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예. 예. 전체가 우리 고정말로 계시록하고 뭔가 종말로 움직이는 어떤 그거에 대해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 전체 계시록 1장부터 1장 5절 보면 완전 복음에 관한 그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복음적인 것이죠. 그 요한복음과 같이 연결시킨다면 복음에 관계되는 사학이 주를 이루니까. 예. 그래서 그 뭡니까? 유도수 목사님 말씀처럼 모자가 44회, 이제 어린 양이 30회, 성령이 13회, 교회가 20회. 그 상에 그게 전체 계시록의 4 기둥. 예. 이번에 그걸 넣어놨어요. 예. 4개도 불어나면서 열심히해서 보니까 전체 그 복음적인 것인데 오메가 세상에 관한 복음적인 상황들 여기에 최근 종결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기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런 의미가 1차적 의미고, 이 요한계시록 역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예수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제 21장 계시록 21장 읽고 이렇구나. 예. 최종적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어렵게 볼 게 아니고
이 요한계시록도 역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요한계시록을 상고하거니와. 그죠? 요한계시록이 누구에 대하여? 보니까 5장은 전체가 예수님을 네. 내용을 네. 그래서 어린 양이 있는데 일주일을 가면 이런 걸 쭉 보면 전체 예수님에 관한 내용을 쭉 이렇게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의 무엇에 대하여?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구속 성취, 그 구속 성취의 은혜가 성령에 의해서 적용되어지고, 적용되어진 성도들,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영적 전투하는 전투에 대하여, 전투에서 어떻게 승리하는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병법에 대한 기록이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야. 계시록을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해놨다. 이런 뜻이에요. 목사님 구속 성취, 구속 적용하잖아요. 예. 이분 책을 하니까 구속 성취라는 말보다 구속 완성 성립 좀 실감적인 아니라 완성. 그래 복음을 완성했다. 예, 성취라는 말이 완성이지요. 완성이나 성취나 같은 거예요. 성취를 하는 말보다 완성하니까 오히려 완벽해야 결정하는. 그래서 저는 구속 성취라는 단어보다 그게 이제 조직 신학에 구속 성취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렇게 써요. 그래서 저는 구속 완성 쓰니까 오히려 그 실감이라고 그좀 집약되는 거 아닌가 생각해요. 그런 용어는 이제 편리한 대로 써가지고 같은 의미니까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완성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신성과 죄 없는 인성을 지니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죽음의 근세를 이겨 살아나심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의가 복음이잖아요. 그죠? 그 복음을 구속의 성취다.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우리가 칭의를 얻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수 있으니, 칭의와 공의가 같이 만나는 것이 복음이다. 하나님의 의다. 이 핵심을 항상 놓치지 아니하여 성경이 풀려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 앞에 나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그걸 자꾸 묵상해 봐야 되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시록의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계시다, 예수님이 주신 계시다. 근데 이게 1차적인 의미고, 그죠? 2차적으로는 구속사 맥락에서 보면 이 계시록 역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수가 누구시며 왜 오셨으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심으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었는가, 그분이 우리에게 행해주신 구속의 은혜를 듣고 믿음으로 예수의 나라, 그 예수의 나라가 아들의 나라잖아요. 아들의 나라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잖아요. 1차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에 대하여 우리에게 보여준 계시다. 이렇게 구속사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좋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걸 여기서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중적인 의미.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이런 차원에서
성경이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님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은 이 창세기 3장 15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 맞죠?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계속해서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 짧게 이야기하면, 저걸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예수가 누구시며 왜 오셨으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시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된 몸된 교회, 그 교회가 장차 누릴 영광에 대해, 그 영광에 들어가기 위하여 어떤 영적 전투를 겪어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의 영적 전투에 대하여 영원한 승리를 내다보고 지금 어떤 영적 싸움을 해야 하는 것인가? 이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이미 이루어졌죠. 재림 때까지는 이 머리를 상하게 하면서 뭐가 상하게 된 겁니까? 마귀가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지옥 가는 게 그거를 깨뜨렸다는 그 머리를 상하게 했다는 말은 마귀에 뭘 부수었다는 뜻입니까? 마귀의 괴를 받은 숨을 마귀는 몽땅 데리고 지옥 가라고 하면 그게 자기 그 권세를 왜 몽땅 지옥 가요? 뭐 때문에? 죄 그러니까 뭘 부수한 것입니까? 죄로 아니라 죄를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게 핵심이거든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는 항상 누가복음 11장 21절을 생각해 보면 되죠.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도 생각하면 돼요. 머리를 상하게 했다는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17절에서 마귀가 에덴 동산에 침투하여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를 누리는 사람을 이용하여 선악과를 먹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으로 자기 사람 만들면 되겠다 싶어서 계명을 어기도록 미혹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창세기 2장 17절을 어김으로 사람은 누구의 종이 되었어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다. 그걸 제일 쓰는 게 이브리스 2장 14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일평생 히브리스 2장 14절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했죠. 한번 읽어보십시오. 마귀의 일을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우리는 말하잖아요. 예. 같은 모양, 그래서 성육신 예.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예. 잡고 마귀를 멸하시 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예. 평생 내어 정복하는 모든 자 예. 인류를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래서 거기서 마귀의 일을 멸했다는 것이 뭐예요? 그게 완전히 죄에서 해방시켰다. 뭘 통하여? 예수님 십자가.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신성이신 하나님께서 신성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신성을 지녀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우리와 똑같은 재물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것은 인성이고 부활하시면서 신성이 되죠. 예, 그렇게 부르는데 일단은 그거는 나중에 정리하고 우리의 대표자가 되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혈과 육을 지니셨죠. 이 세상에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죠. 그러면 우리 죄를 대속할 천하인간에 구원을 줄 만한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신성을 입고 인성을 지니시고 혈과 육으로 마리아의 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성육신이 필요하죠. 성육신. 그 성육신 하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내어줘야 되잖아요. 그게 인성으로서 내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드리기만 하면 됩니까? 살아나야 됩니다. 이 살아나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능력은 신성이죠. 신성.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그리스도. 그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그분이 인성으로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신성으로서 살아나셔서 뭘 이루셨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다. 하나님도 우리가 예수의 대속의 복음을 믿음으로 친히 약간 흰옷, 가죽옷 입죠. 듣고 믿음으로 불로 연단한 금을 내가 사서 흰옷을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는 게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그렇게 되죠. 이 믿음으로 누구 앞에 나아갑니까? 하나님의 공의 앞에. 하나님은 기쁘게 내 자신을 봅니까? 예수 믿는 믿음을 봅니까? 그 믿음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죠. 이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고 이 은혜를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교회도 같은 형제이기 때문에 식탁의 교제도 나누는 게 그게 성만찬 아닙니까? 설교 들었으면 식사 교제하는 거 이것도 성만찬의 일종이에요. 그죠? 단지 표면적인 이 떡과 잔을 나누는 그것만 성만찬이 아니고 성도들끼리 같이 식사의 교제를 나누는 것도 성만찬 아닙니까? 소득이 네? 네, 그게 하나님과 화목되어 사람들끼리 소득에는 계속 성만찬이 예, 그게 식사 교제 이게 저는 성만찬의 연장이라고 봐요. 물론 이제 예표적으로 상징적인 의미로 성만찬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듣고 믿은 형제들끼리 우리는 그리스도 피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다는 그런 측면에서 구약의 화목제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으니 성도들끼리도 서로 화목했다. 복음 안에서 화목했다는 측면에서 화목제 드릴 때는 양과 술을 잡아서 비둘기는 드리지 마라 그랬죠. 왜? 나눠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그 화목제 드린 그걸로 가지고 서로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눴잖아요. 오늘날에도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아멘으로 하다 간 성도들끼리 식사의 교제를 나누는 이것이 화목제 나누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만찬을 오히려 맞습니다. 성육신은 오시는 맞습니다. 그렇게까지 안 나눠도 돼요. 그 성경에 없는 이야기 자꾸 만들어가지고 그 의미와 내용을 이해하고 적용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말씀으로 아멘 한 사람들끼리 우리가 같은 한 식구잖아. 식구. 형제됨을 고린도 교회도 가난한 사람끼리 먹고 부자는 부자끼리 먹고 이거는 아니다 말이죠. 그죠? 예, 그게 이제 교회는 서로 간에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화목,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했다는 뜻이 뭐라고 했었어요? 죄를 완전히 영혼이 속지 않은 그게 마귀의 일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마귀의 일은 마귀가 사람으로 하여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정령 하나님과 관계가 교제가 정령 죽으리라 했잖아요. 그 죄를 짓도록 해서 마귀가 누구의 사람을 자기 종으로 삼았죠. 자기 집으로 삼았죠. 그러면 이게 정령 죽으라는 인간이 범죄한 이 죄 문제만 해결이 되면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이 이루어지겠죠.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성을 지니신 분이 필요하고 죄가 없는 분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와 같이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해주셨어요? 죄 없는 그분이 대신 우리 고일제라고 관계 있죠. 뭐 고혈죄든 이걸 다 떠나서 대신 죽어주셨다. 이걸 일단 압시다. 그걸 먼저 정리를 해야 돼요. 대신 죽어주셨죠? 죽기만 하면 됩니까? 살아나야 돼요.
살아나셔서 뭘 이루셨다? 반드시 되리란 말은 이거 복음. 그게 복음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이 말은 신성을 지닌 하나님의 아들 성육신 하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뭘 이루었다고요? 복음을 이루어요. 그게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이 복음이 이루어짐으로 이 복음을 전가하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 충만한 주님의 제자들이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줄 때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그동안 내가 어디에 매여 있었어요? 마귀에 매여 있었죠. 마귀의 종이었죠. 마귀의 종에서 내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 이 사건을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내가 거듭났다. 성령 세례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의 성령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했다는 말은 마귀가 가지고 있는 죄의 근세를 영원히 멸했는데 뭐로 멸했어요?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살아나심으로 영원히 멸했다는 것이 증거되었죠. 그래서 그게 마귀의 일을 멸했다는 말은 마귀가 가지고 있는 죄로 우리가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알기 전에는 마귀가 종노릇 하는 대로 끌려다녔죠. 끄는 대로 끌려갖고 바위한테 절하라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 바위한테도 절하고 그런 짓을 했죠. 그죠? 거기서 마귀의 일을 맺고 마귀가 가지고 있는 지배하고 정죄하고 참소하는 그 일을 예수님의 복음으로 영원히 멸했다 이 뜻이죠. 자격을 정지시켰다. 복음 안에 있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마귀의 일을 멸했다 하면 예수님이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지은 그 죄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심으로 복음을 듣고 믿으면 내가 더 이상 마귀의 종노릇 할 필요 있나요? 없나요? 끝났죠. 영원히 끝난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종이다. 그게 마귀의 일을 멸했다. 이게 네 머리를 상하게 했다. 이런 뜻이 네 머리를 너의 지배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네가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고 했던 그 지배권을 예수님의 복음으로 영원히 멸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복음이 이루어짐으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으면 이제 영원히 살 길이 열리겠죠. 영원히 살 길이 열리겠죠. 그죠? 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 이게 언제 이루어졌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루었도다. 그 이루었다 하시고 부활하셔서 반드시 되리라 말하는 것이 이루었다 한 것이 이것이라 부활까지 포함이 되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복음은 성육신 대속죽음 부활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복음이다. 그죠?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도록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이 흑암의 근세에서 벗어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이걸 성령 세례라 그래요. 그걸 거듭난다 그래요. 그래서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히브리서 9장 12절 무슨 뜻입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하고 이런 구절들을 우리가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히브리서 9장 12절 알아요? 자기 피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잖아요. 이게 다 이루었다. 그 부활하시고 난 뒤에 성소에 들어가셨단 말은 지상에 계시다가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하늘 성소로 올라가셨다. 우리는 성전에 이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에. 이제 끝났잖아요. 그거는 그때는요 그래 해석하면 안 돼. 예레미야 7장에서는
왜 성전이 아니라 하냐 하면 성전은 오실 메시아의 구속 성취의 복음을 증거해 줘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기까지는 성전이 필요해요, 아니에요? 필요하지만 사람들이 좀 무시하고 이렇게 그 복음을 안 전해주니까 성전 구실을 안 하니까 성전이 아니다 그런 거예요. 그때도 뭐 성전이 아니다 그런 게 아니고 복음을 안 전해주니까 구약시대에 복음을 모르니까 오늘날은 두세 사람으로 주의 이름을 모여도 복음을 모르면 그것도 교회예요, 교회 아니에요. 복음을 모르면, 그죠? 그러나 억만 명이 모여있더라 복음을 알면 그 교회잖아요. 복음 중심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 뜻이다 이 말씀이. 복음을 모르면 안 된다. 복음을 알아야 된다. 현재는 교회들이 입으로는 복음하지만 실제는 복음이 없는 그냥 복음을 제가 지금 이야기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걸 이해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죄송하지만 우리 친척 중에도 가장 가까운 혈육 중에도 근사님이 있고 이래 한데도 전혀 설명이 안 되죠. 이런 부분들이. 제가 신학교 와서 강의를 하지만 전혀 머리를 상하게 하는 이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그만큼 우리 교육의 부재죠. 그냥 끌어모은 거잖아요. 친목단체가 대푼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대푼 거 맞죠? 예? 그러니까 이만큼 심각한 거예요. 그게 머리를 상하게 한 것이요.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요한복음에 참 빛이시고 창조주이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세상 죄를 지원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성전을 흘러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려 부활하심으로 뱀의 머리를 영원히 내렸다는 거죠.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아까 우리가 봤던 히브리서 9장 14절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오늘 영원하신 성령으로 만약 똥은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소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라.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우리 양심도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그래서 양심은 저는 이 양심 가지고 생각해봤거든요. 예. 사회적인 어떤 그런 양심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양심은 선한 양심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그 양심적으로 봤을 때 그게 이제 이게 악한 양심.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양심은 십자가 보험에 기준한 선한 양심, 그걸 양심이다. 이제 예수 믿기 전에는 다 마귀의 종로로 있기 때문에 일반 은총 속에 있는 양심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듣고 거듭난 사람은 우리 양심도 누구 중심으로 바뀌어요? 예수님 복음 중심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 복음 안에서 나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뿌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니까 내 마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니까 당연히 주의 몸된 교회와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양심으로 바뀌겠죠. 이 복음을 알아야 양심이 바뀌는 거예요. 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양심으로 바뀐다 이 말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양심이 아니고 양심이 바뀌어요. 사실은 우리 마음이 바뀐다니까요. 우리 인격이 바뀐다니까요. 복음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시도 안 믿기죠. 네? 그래서 이게 양심이 바뀌려고 하면, 마음이 바뀌려고 하면 진정 뭘 알아야 돼요? 강조하고 강조하지 뭘 알아야 된다? 복음을 알아야 되죠. 네? 그래서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게 골로새서 2장 15절에 모욕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십자가로 승리했다. 십자가로 승리했다.
히브리스 마귀의 일을 멸했다. 예?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또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온 백성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이게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거예요. 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 더 이상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갈 필요가 없고 우리가 사망으로 끌려갈 이유가 없죠. 사망에 끌려가다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인가를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아야 된다, 그 뜻이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 구절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으로 해석할 때 요한복음 19장 30절을 이해해야 되겠죠. 1차적으로. 그죠?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이것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거예요. 반드시 되리라 말한 것이 이것이라. 그것도 역시 복음이죠. 그것이 히브리서에서는 9장 11절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뭘 이루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죠. 히브리서 9장 12절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영원한 의의를 듣고 그 의의를 주신 예수님을 믿으면 제대로 알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 양심도 바뀐다, 안 바뀐다? 양심도 바뀐다.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양심이 생긴다 이 말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4절도 한번 봅시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이 말씀은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물로 영원히 온전하게 했다 이 말은 한 번의 제물이 이게 죽기만 한 겁니까? 살아난 것까지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의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단번에 자신을 드린 이 구속 성취, 복음, 구속의 완성, 구속 성취, 복음이 이루어짐으로 복음의 하나님의 의의로 말미암아 영원히 우리가 살 길이 열렸죠. 예? 이 영원히 살 길이 열린 이 상태를 계시록 20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아까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이제 이해가 되었죠. 마귀의 일을 멸했다 그런 거. 골로새서 2장 15절에 십자가로 승리했다 그런 거. 이게 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거죠. 이것을 계시록 5장 1절에서 7절까지 그 말씀을 먼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뱀의 머리를 상하게 이게 계속 핵심적으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예? 계시록,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한 5장 5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누가 보면 모자의 안식일에 오르산에 용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쏟고 일곱 핀으로 공허했다. 이거 해석 한번 해보실래요? 지금까지 참 이렇게 핀을 모장을 일곱 번 치는 걸 아무도 낄 수 없는데 특히 죄가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못하는데 이걸 못하니까 이제 사도 요한이 크게 우리 상처하지 참 아무도 없으니까 크게 우는데 울지 마라. 네. 어린 양 예수님 이렇게 하는 네, 어린 양 예수님. 그래서 이 말씀도 일곱 인으로 공했다 이 말은 우리가 이래 보면은 그 다니엘서도 다른 신에게 다니엘을 참수하기 위하여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자는 30일 동안 기도하고 예배하면 기도하면 풀무불에 던져 넣어본다 그랬죠.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 그랬죠. 그래서 그 다리오 왕이 도장을 찍어줬죠. 이놈들이 이게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구나 싶고 다니엘을 살리려고 했는데 조수를 철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수를 철회할 수가 없어요. 아수에르 왕의 그 조수도 철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유다인을 진멸하라 그런 그 조수 하만이 내렸잖아, 그죠? 하만이
요청이 가지고 유다인 친밀하다 이 조서가 있는데 이 조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사모님 이 땅의 왕의 조서도 이 법치가 무너지면 안 되겠죠, 그죠? 에덴 동산의 창세기 2장 17절의 그 조서 하나님의 조서잖아요. 하나님이 스스로 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래서 그 조서를 아무도 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조서를 반드시 죽으리라. 이 문제 완전히 동하는 거예요, 동하. 그걸 참 동한 걸 아무도 열 수 없는 걸 예수님 외에는 이 우주에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지요. 그러니까 이 사도연이 답답하니까 네. 우니까 울지 마라. 예, 울지 마라. 그게 이제 사도요한을 물으면 사실은 애통하고 회개하는 팔복의 사람들의 대표로 우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은혜가 임하여 그것도 울죠. 예? 은혜가 안 임하면 택한 백성들이 대표로 우는 울음이라 생각이 안 듭니까? 예? 상하고 통해한 자의 심정 아니겠어요, 그죠? 크게 울었더니 이 정령주리란 이 문제예요. 이거는 아수에로 왕의 조서도 다리오 왕의 조서도 처리할 수가 없는데 하물며 만군의 일 자신의 한 말을 자기가 변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도 어렵고 우리도 어렵다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지은 죄를 재신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누가 오셨어요? 이사야 6장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성령으로 처녀의 몸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영원한 그 정령주례라는 율법 조문의 그 문서를 아무런 힘이 없도록 찢어버렸었죠, 그죠? 도말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게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로 승리하셨다. 이게 땅에 묻어두죠. 제가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이랑 대화하면서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내가 좀 이렇게 했어요. 목사님 말 보니까 많은 설교하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지난번에 우리 사람이 오늘 목사님 설교 잘하길래 유튜브 보니까 아주 감동적이다. 감동적인 게 뭔가 빠졌다. 내가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결혼식장 가서 그죠? 주례를 얼마나 하는지 주례사를 들으기엔 감동적이야. 근데 결혼식 가서 신랑 신부는 못 보고 왔어요. 이해됩니까? 주인공이 신랑 신부를 못 보고 주례사만 감동적으로 듣고 오는 그 상황을 그걸 감동적으로 받았다 하는 그게 예배라고 앉아있다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래서 그 말한 이유는 뭐냐면 물론 잘하시지만은 목사님도 절대 주인공을 그러지 마라 하는 그런 뜻을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제 좀 비유적으로 이렇게 망상하게 그래 했는데 지금 뭐 저는 생각할 때 이 유튜브나 이래 좀 나누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시간 설교 시간에 십자가, 복음, 예수님, 오열 이거 빠진 거는 그거는 민방위 훈련이지, 교육이지. 설교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 보는 관점이, 그래 감동은 TV 보고도 감동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걸 갖고 뭐 이렇게 은혜 받으면 안 되지. 그리고 그렇죠. 그 핵심이 없었어요. 이제 그 복음 이 성경을 보아볼수록 간절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랑 이제 만나면서 제가 이제 가는 게 저는 지난 말씀처럼 요즘 목사님 보면서 참된 복음과 거짓 복음 거기에 구분이 있고 인터컵적하면서 전 세계를 운영하는 하나님 만나고 목사님 만나서 제가 깊은 하나님을 제가 좀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특히
창세기 22장 예. 그걸 쭉그 맥체인 보면 정리수 하는 거예요. 내가 못 듣던 그런 말이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걸 좀 소식이 좀 많았거든요. 예. 그거 보려고. 못 듣던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 정말을 지뢰하면 바로 십자가 이건 그래도 복음을 알고 믿고 하지만은 그한테 절절하게 느껴지는 오늘도 좀 절절하게 느껴지는 게 이건 외에는 없다. 없어요. 이거 외에는 없어요. 보통 보면 이렇잖아요. 구원 받을 때는 예수님 영접할 때는 복음이고 그다음에 성화는 자기 일이다 행동이었는데 전체다가 이 십자가 복음이고 그래 가만히 생각하니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양의 피밖에 안 갖고 들어간 것처럼 오늘은 우리도 예수님 보일 피만 갖고 다니는 자꾸 자기 잡담들이 발생처럼 그죠? 발생과 세리의 기도 뭐 지잘했는 거 지금 자꾸 깎고 이제 들어가는 그런 본성이 공유주의 이런 게 좀 안 맞구나. 또 그런 것들이 죽이는 그런 목적도 좀 많고. 그래서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이 성경도 있잖아요. 창세기 2장 17절의 문제가 해결돼야 성경이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어요? 창세기 2장 17절 그게 의인이 아니에요. 떼어져야. 그걸 뗄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게 저도 이 에서 5장 좀 상상하니까 정말 참 열심히 만드는 그 사람 누구였어요? 아무도 그래 접근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모든 걸 핀을 떼시고 하는 상황은 예수님밖에 없는 그 상황이었어요. 그 성경 정말 절감한 예수의 피밖에 없네.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고 이 진짜 절박한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1장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게 이번에 내가 마태복음을 다시 묵상하면서 진짜 크게 깨달았던 게 침노한다는 뜻이 마구 몰려드는 내가 저분을 안 만나마 나 진짜 죽는다 이런 심정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이분만 만나면 나는 그냥 기회는 더 이상 없다. 자기 죄와 진노의 두려움을 알고 저분을 만나야 된다. 이 절박한 심 자기 이제 암 말기고 이제 오늘 내일 죽는다 그러면 진짜 한 분 고치는 분 있다는 것이 지나간다 소식이 있으면 그게 달려가야 됩니까? 안 달려가야 돼요? 달려가야 되죠. 그 침노한다는 말은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절 맥체인 말씀에 가룟 유다가 떠나갈 걸 내다보시고 마음 아파하시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뭐라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세 번이나 기회를 줬는데 또 마지막에 어떤 말 차라리 안 남기다. 정말 마이너스 인생이라 그러잖아, 그죠? 그거 이러면서 들어하고 다른가가 힘든 그 상황에서 우리가 다르거든요. 죄부분이. 근데 나랑 뭐 저주하고 저는 10원짜리 하고 이랬지만 베드로가 그런데 베드로는 완전히 볼때 이 회개하고 반성은 다르다. 그거는 베드로는 십자가를 통과했고 다른 것은 자기 양심적인 상황에서 자살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또 따뜻하면 이제 그 예수님한테 나아가지 않고 그죠? 자기身에서 처리하는 이 가능성처럼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 팔아먹어서 죄가 아니고 그걸 해결해 주실 분을 찾지 않고 자기 스스로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여러 가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게 어떻게 해석해요? 그거는 갈 때 이사야 24장 8절이니까 스스로 분발하여 줄을 붙잡는 자. 그러니까 뛰는 자 위에 나는 자 위에 붙어 있는 자. 그래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의 비유로 우리가 붙어 있는 상황, 붙어 있어만 되는데 그러니까 붙어 있지 못하는 상황을 붙어 있다고 착각을 이게 그 붙어 있다는
의미도 요한복음 15장 나는 포도나무요 가지도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잖아요. 이 말씀을 14장 15장 14장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멀리 예배하러 간다고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온다고 했지.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그랬지. 거처를 예배한다. 내가 떠나간다. 이게 다 뭐 하러 가시는 겁니까?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6장 7절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제 요 말씀 전에 제가 이제 장로님 자꾸 이제 생각을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 말씀을 붙어 있다. 그게 달려간다. 이런 부분들인데 이게 뭐냐면 그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셨죠. 팔복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온유한 자는 이런 다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러한 팔복은 복 받는 조건이겠습니까? 택하신 백성들의 복받은 정상이죠. 정상이 맞죠. 하나님의 성경에 사실은 은혜가 임함으로 절박한 심정을 팔복으로 표현한 거예요. 인간의 사도 요한이 내가 크게 울었더니 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뭐냐? 사도 요한도 자신의 죄와 이 죄 문제에 대한 형벌 여기에 대해 해답을 주실 분, 이 해답을 주실 분이 누군가 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비참함을 깊이 깨달았을 거 아닙니까? 이러한 심정을 가진 사람들이 크게 우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공자도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했는데 아직도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습니까? 공자의 제자들이. 네? 아직도 못 깨달았잖아요. 시무당, 잃어버린 소를 찾아간다, 불교에서는. 그죠? 소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당연히 못 찾았죠. 이 사도 요한도 이 인간 중에는 없다는 걸 알았죠. 천하인간에. 이런 절박한 심정 속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해하게 안 됐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십자가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구나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유일한 해답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런 심정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 입은 놓지만 나는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낫다. 마이너스 인생이다. 김진국이 누가 타타타 그런 노래 부른 사람 누구예요? 타타타 노래 경건한 목사님 장로님 옷 한 벌은 건졌지 않소. 그래도 남는 거 잔소. 이런 노래가 옛날에 들어본 기억이 나요. 타타타 그 노래. 그 옷 한 벌 건졌다고 남는 게 아니고 누구를 못 만나면 자기 죄와 그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안다는 것은 이게 진짜 큰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저분이 누구신가? 예수가 누구신가? 이걸 우리가 목숨 걸고 물어봐야 돼요. 왜 오셨는가? 나를 위해서 뭘 해주셨는가? 인류를 위해서 뭘 해주셨는가? 그분의 대속 죽음과 부활은 뭘 의미하는가? 이걸 깊이 알고 내 마음으로 믿고 이걸 깨닫고 이 의를 믿고 이 의를 주 예수님을 굳게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심정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크게 울었더니 이게 여기 보면 마태복음에 두 소경이 예수가 지나간다고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죠, 그죠? 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제 아들은 이 두 소경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꾸짖었죠.
꾸짖는데 뒤로 물러갔습니까? 안 물러갔습니까? 어떻게 표현을 보면 더 큰 소리로 더욱 소리 지르 이래 돼가 있어요. 성경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신을 했기 때문에 더욱 소리 질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눈 감긴 이런 나 매인과 같은 내 인생을 회복시킬 분은 저분밖에 없다. 그죠? 다른 사람들은 안 모르는데 이 매인과 가난한 여인은 내가 개들에게 떡을 던지면 없다 그랬는데 부스러기도 먹는다. 이 심정으로 오잖아요. 이러한 사람들이 침노하는 자다 이 말입니다. 천국의 메시아 예수에는 길이 없다. 누가 뭐라 하든 나는 예수님 붙든다. 그런 사람들이 않는다. 이 말은 획득한다. 얻는다. 그런 절박한 사느냐 죽느냐 우리 인생에 예수를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진실로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이 문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막중한 문제죠. 지금 이제 보면은 얼마 전에 제가 하는 볼보니까 이런 거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는데 예수님 사랑이고 서로 사랑하는 것보다 서로는 우리도 주고 치즈도 주고 심지어 뭔가 준다. 그래서 그처럼 예수님 믿어가 내가 위로받게 받든지 뭔가 물질이가 그거는 덕을 보겠다 하는 거는 바로 서로를 사랑하고 하는 것 같고 그거는 실제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자기 욕구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렇지. 그게 이제 우상숭배라고 해요. 그게 우상숭배라는 게 사실은 예수라는 우상이에요. 지금 대가수 우리 보면 서로 사랑하는 걸 기다려. 네. 예수님을 사랑하는 기분은 참 많잖아요. 그죠? 예. 네. 네.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거두물 좀 많으니까.